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이제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았었으면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뇽니다. 또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좀 춥습니까? 에어컨을 켤까요 말까요 했는데 보니까 더러 추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추워서 거기 가셨어요? 왜 거기 가셨는가 했더니 예, 우리 뒤에서 장로님께서 조금 조정하셔서 감기도 있고 한 분들은요 에어컨 바람 조금만 들어가도 싫어져요. 몸이 움츠러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멜기세덱으로 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물으면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이와 같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들면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장 큰 인물이다. 즉 하나님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등장시켜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11절에 12절에 가보면은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우리가 출처가 어디며 조상이 어디며 인물에 관한 그런 이력서를 볼 수 있는데 없다. 미스테리적 인물이에요. 근데 멜기세덱, 멜기란 말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세덱은 채테크란 말로서 의란 말입니다.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왕으로 등장한 인물이
구약에도 나오고 있고 신약에도 그 이름 나오고 있고, 이를 가리켜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 얘기.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의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등장시키신 그 내용과 또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만납니다. 그 만나게 한 것을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에 보면은 멜기세덱 이름이 뭐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한 절 속에서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그랬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가 이 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멜기란 말은 멜렉이란 뜻으로 왕이란 뜻이에요. 왕. 여기에 세덱이라는데, 세덱은 채테크에서 하나님이 의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왕의 의를 예수님에서 나타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봅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성도들께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중요시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서 그들의 삶이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말이나 낙대를 모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에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구약 신명기에 가보면은,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 조항들을 놔두고 동해보복법이 나오고 있어요. 동해보복법이 나온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손은 손으로 갚아라. 발은 발로 갚아라. 철저하게 공의를 이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뜻인가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의를 행하실 때에 그 의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예요? 아는 분은 모르는 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가르쳐 주는데 시작. 서로 가르쳐 줘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 어려운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고 웃기만 하고 무슨 얘기하지? 오늘 제가 읽은 말씀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다. 빈틈이 없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동해보복법을 가르치는 같은 것으로 보복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시험 들어요. 이거 하나님 믿어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는 옳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적격자다. 우리 옆 사람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가 어디 간지 압니까? 지옥 가요.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지옥 갈 자들이다. 뭐 조용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자들이라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주십시오. 다시 그럼 시작. 그럼 살 길이 없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단어가 간단하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동해 보복복을 들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해결을 하니까 해결을 맨날 며칠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다가 회개하다가 피식 웃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자랄 때에 몇 세까지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 시대를 기억합니까? 어떤 분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산돌 출산할 때부터 기억한다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피식 웃으냐면은 내가 회개한 것 중에 어머니 젖꼭지 물음까지 내가 회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부적절한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합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가 알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 이름을 멜기세덱, 왕인데 의를 이루는 왕이시다. 그 앞에 우리는 설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실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조차도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룹니다. 왜냐 그러면은 백성들의 죄 값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아무도 우리가 하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멀쩡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맞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넉넉히 설 수 있게 되고 오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일을 대수롭게 함부로 교만하게 거만하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다 말카 죽일 놈들인데 나만은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맞아 말카 죽일 놈이네. 근데 니는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죠. 남을 지적하면 손가락 하나지만 손가락 밑에 세게는 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여기에 나는 멜기세덱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의로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는데 결과론적인 정의가 있고 의무론적 정의가 있고 덕론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관점이죠, 관점.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의롭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합당하다 얘기하는데 그 보면은 결과는 내가 어떻게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잘 살았지 않냐? 남에게 피해주고 잘 살았지 않냐? 의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시 의무로 내 그 마땅히 한 거 아니냐? 그 내 의다 이 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덕론적이란 말은 어떤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케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남들 다 나쁜 짓도 난 나쁜 짓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덕목들을 내어놓고 하버드 교수가 정리한 것들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된다, 그 정도 된다 하지만 깊은 의미에서 행위에서 보면은 이 덕론들만 가지고는 우리를 정의롭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그런 말 있죠.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여러 사람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내가 정의와 공의로서 나는 제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롭게 살은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대강령을 얘기할 때 구약의 율법을 함축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합니다. 있으면 복될 줄 믿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몸을 아끼고 챙기듯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고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에 바늘이나 가시가 찔려도 얼마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아끼고 호해주고 약 발라주고 합니까? 정말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러한 태도로 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그저 마지 못해서 좀 보태줄 수 있겠죠. 나눠줄 수 있겠죠. 먹는 건 나눌 수 있고 입는 건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내 몸을 내가 아끼는 것처럼 제대로 우리가 나눠준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적당히 양것만 가지고 전체를 놓고 나는 그래도 사랑했다고, 나는 그래도 정의를 베풀었다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의를 또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데 과연 그들에게서 정의나 공의를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말은 떠들지만은 돌아서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정의 공의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깨닫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한 자를 깨닫고 얼마나 부족한 자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참된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공의의 왕이십니다.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멜기세덱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세덱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의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도 아닙니다. 의로운 자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스리는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멀쩡한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 때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본문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18절 말씀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의무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제사장 코헨이란 말로 연결자란 의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적인 의미. 죄인들이 와서 제물을 들어왔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 제사장의 이마에는 거룩하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난 말씀에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이 멜기세덱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지만은 친히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행하였던 짐승의 피로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흘린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의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고, 히브리서 7장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 내용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복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암만 많이 불러도 괜찮아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말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르는 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신약에 연결해서 보면은 엄청난 복이구나, 엄청난 복이구나.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복이 복인 줄 모르는 것은 바보예요. 또 앞뒤로 얘기합시다. 바보는 되지 맙시다. 우리는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바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을 모르는 바보는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의 피 흘리심으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과학이 발전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많이 좋아지고 나아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과학기술의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타야 됩니까? 우주선을 타야 되지요. 우주선이 사람을 싣고 달나라까지 그 이상 날아가서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을 탈 때 그 비행거리 약 245km, 이 비행거리를 달려갈 때에 태양의 직경에 보면은, 태양 직경에 보면은 1대 1258 수준이 됩니다. 제가 이런 수치라면 이런 금방 알아보기 어려운데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리였고 엄청난 위치였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요즘 우리가 집 짓기 하잖아요. 집 짓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딨냐, 그죠? 돈 많은 나라는 집을 높이 짓고
우리 한국도 돈 많은 나라예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서울 가면 있어요. 집 짓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828m 부르즈 할리파 빌딩, 예? 어떻게 보면은 대기권으로 높이를 계산되면은 1대 1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해놓고 우리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세상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루게 된 배경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요. 바벨탑 쌓기를 쌓아가지고 뭘 대적해보자? 뭘 대적해보자?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여러분, 인간이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인간이 해보려고 이루어보고 오늘날 초과학 시대에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딨나. 보로스 포럼 이후에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 가지고 세상을 이제는 다 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보면 지극히 가스로운 존재입니다. 조금 아는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마음껏 이성적인 전개를 하면서 우리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과학 시대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스마트폰이 전화 와가지고 들리지도 안 하고 끄지도 안 하고 장로님 뛰어올 정도로 저렇게 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권사님. 안 들리는데 뭐, 그죠? 우리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은 과학이라고는 전제 속에서 거만하고 교만해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정밀하기는 얼마나 정밀하게 만든지도 몰라요. 정교하게도 만듭니다. 인형을 사람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AI 시대에 이제 점점 접어들어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나온지 모릅니다. 사람인지 뭐 로봇인지 분간 안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때때로 극도로 교만해가지고 그 인간의 사기를 최고로 높여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탁월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비극적이에요. 이어른 교수의 책 다시 인용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훌륭한 교수입니다. 그의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기독교를 많이 비평했습니다. 형편없는 종교로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비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나는 바보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대전환하면서 쓴 책이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바로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옳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성도가 성도에 살아가지, 하나님 잘 모르면 엉망진창,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엉망진창 살아갑니다.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누구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성도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조롱받는 거리가 아니에요. 비방받는 거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오더니만은 제가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제가 알고 이 교회당 저 정문에 문 앞에까지는 못 들어오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난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막 욕도 했는데 하나님을 조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말씀 들으면서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서 얼마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에요. 어떤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계산에 안 맞으면 다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 중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과학을 막 덜치워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이 없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와서 그에게 11조를 받고 그에게 복을 베푸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의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우리 18절 말씀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그랬죠. 살렘 왕이라 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렘, 살롬, 그죠? 또 살룸, 아랍계 계열 사람들은요, 살롬이란 말 안 씁니다. 다른 단어를 살룸이라는, 조금 표기를 다르게 씁니다. 여기에 살렘 왕이라는 평강을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정말하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복을 누리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면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평안함 속에 평강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평안이 말하기는 쉽지만은 정녕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냐 물으면은 아마 제가 취재하러 내려가 보고 싶은데 마이크 들고 평안하냐고 물으면 아니요, 나는 괴로워요, 나는 슬퍼요,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빚이 있어요, 나는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어요. 평안롭지를 못해요. 평안롭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정말로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해결되어질 때 마음이 평안해야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렘 왕으로 오셨어요. 살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평안을 위해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이고, 아멘 좀 하이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이 뭔지 알고 그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걱정거리, 염려거리, 아픔과 괴로움까지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알아서 거두어 가십니다. 무겁게 저문을 들어왔다 갈 때는 가볍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양만 치장하려고 그럽니까? 화장만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내 속이 평안해야 됩니다. 내 속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오만 것 다 집어넣고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을 생각하고 짜증을 생각하고 원망을 생각하고 기분 나쁜 걸 생각하고 섭섭한 것 생각하고 별거 다 생각하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런 말로만 하고 내 속엔 신령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한마디 속에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주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속속들이 세포 담겨져 있는 평안하지 못한 것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평안이 뭔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예수 잘 믿읍시다. 옳게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속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삐딱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칠애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딱 잠궈놓고 딱 닫아놓고 거칠게 얘기하면 다 지나가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지나가요. 말씀은 지나가요. 좋은 말도 지나가요. 저문을 뭐 나올 때는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옳게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로 믿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문을 썼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아멘 한 사람 해서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아멘 하나 했는데 들똥말똥 저기엔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듣고 깨닫고,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읽고 깨닫고 또 듣고 받고 깨닫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요.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한다는 소리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요.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었어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정표로 내게 하고 11조를 내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185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에게 평안이 가라고 평강을 빌어주는 샬롬을 이루어주잖아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알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샬롬으로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평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고사하고 예배 실컷 드리고 싸우다 나간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평안이어야 됩니다. 평강이어야 됩니다. 기쁨이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은, 주님 내일 오신다면은 오늘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하자가 없으면 내일 주님 올 때 나는 춤을 추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신다 그러면 긴장합니다. 오면 안 되는데 벌써 오면 안 되는데
나 해결 못한 게 있는데. 잘 믿읍시다. 옳게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오늘 멜기세덱을 본 예수님의 사역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동해 보복보로 가르치면 이는 이로 가르쳐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너희는 의롭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된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은 제사였고 히브리스를 통하여서 살렘 왕으로 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 분이시다. 살렘 왕의 그 모습, 멜기세덱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멜기세덱으로 구약에 오셨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신약에 오셨다면은, 지금 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그래 살지 못했으면 살지 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조금 흉내내러 내시면 감사도 하십시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으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뜻을 제대로 이루며 살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